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강림절이죠.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오셨을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나 죄라고 하는 막연한 개념 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또 하나는 갈망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감정들, 특별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갈망이에요. 갈망. 뭔가를 하고 싶어요. 마치 물을 마시듯 정서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어떤 갈망이 막 일어나요. 이런 갈망을 우리가 분류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근원적 갈망이죠. 이것은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아담에게서 발견되는, 최초 인간에게서 발견되는 그 갈망인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갈망.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갈망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갈망, 이걸 근원적 갈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갈망만이 아니라 이제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이제 인간 스스로가 뭔가를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던 그 텅 빈 공간을 채우려고 우리는 돈이며 쾌락이며 또 명예며 지금도 뭔가를 위해서 허덕이는 그런 갈망, 육체적인 갈망이 있어요. 끊임없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인생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잘 살려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갈망이 뭔지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뭔가를 막 좀 갈망이 일어나고 있어. 갑자기 막 이게 뭐냐? 무슨 갈망이냐? 이게 영적인 것이냐? 육적인 것이냐? 이게 왜 일어나는 것이냐? 이 갈망의 근원 속에는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갈망을 대하지 않으면 갈망 때문에 인생 다 망쳐요. 제가 어제 이제 권사님들 면담을 이렇게 올해 당일 세우실 분들 면담을 쭉 했는데, 그 중에 어떤 명예권사님 되신 권사님이 되실 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있었는데 결혼도 잘했대요. 며느리를 잘 놓으셨대. 너무 흡족했대. 근데 아들이 술을 이기지 못하는 거야. 계속 결혼하면서도 술을 먹기 시작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며느리가 나간 게 아니라 아들이 나간 거예요, 집을. 며느리는 시어머니랑 살고 있고 나가서 소식이 없어요. 결국 며느리도 친정집에 가겠다 그래서 보내고 아들을 기다렸는데 7년 동안 소식도 없고 깜깜무소식이에요. 와, 참. 그러더니 8년째쯤 돼서 연락이 와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냥 몰골이 갈망. 무엇 때문에 그 술에 그렇게 찌들어 살게 되는 걸까요? 도대체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힘이 뭡니까? 그 갈망이라는 게 뭐예요? 목요일에 그토록 사람을 인생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거냐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쾌락일 수도 있어요. 도박일 수도 있어요. 끊임없이 그 갈망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죠. 우리 내면에서. 이게 뭡니까? 이게 왜 일어나는 것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우리가 이걸 잘 관리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인생 망쳐요. 그거 하나 때문에 인생 망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야. 그 갈망 하나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지금도 여러 가정 속에서 그것 때문에 지금도 아내들이 눈물을 흘려. 아내들이. 어떤 또 권사님 되실 분은 또 보니까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계속 지금까지 술. 집에 오면 막
갈망. 우리가 그 갈망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며 살지 않으면 안 돼요. 도대체 그게 뭡니까? 왜 그게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서 있을 때는 그런 육적인 갈망이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아담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그 허한 밑바지 독처럼 쏟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을 향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갈망의 문제, 이거 해결이 안 되면 가정들마다 예수를 믿어도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갈망, 유시진 갈망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면 이게 해결되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목회를 하면서 많이 경험했는데, 특별히 우리 장인어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장인어른도 막 술을 그렇게 잡숫고 6.25 전쟁 이후에 세대들은 정말 힘든 세대를 겪었어요. 정말 그분들 술로 사셨죠. 술을 먹고. 근데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희 장인어른 구원을 위해서 20년을 주일학교 때부터 기도해 왔는데, 어느 날 장인어른이 새벽에 그날도 술을 거나하게 잡숫고 이제 막 집안 한번 소동 일으켜 놓고 그리고 잠을 주무셨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났대요. 근데 그날따라 옛날 시골에는 교회 종소리가 들리잖아요. 종을 치잖아요. 땡그랑 땡그랑 4시 반이면 치잖아요. 새벽 예배. 우리 교회가, 제 모교회가 꽤 오래된 교회니까 그 종소리는 오랫동안 그 마을에 번졌어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이 한 번도 못 들었는데 그날 들은 거야. 야, 그것도 신기하죠? 그날 새벽에 일어났는데 그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들리더래. 근데 그 종소리를 듣는 순간 장인어른 속에 있는 그 밑에 숨어있던 영적 열망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제 나도 하나님 집에 갈 때가 됐나 보다. 아버지가 날 부르시네. 그런 느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들겠는데도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간 거죠. 예배를 뒤에서 드리니까 교인들 놀래. 어이구, 저 권영대가, 죄송해요, 우리 장인은 이름은. 아니, 교회를 다 나왔네. 저 술꾼이 교회를 다 나왔어. 막 화제가 된 거예요. 그날부터 술을 먹고도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예요. 술 먹고 교회 온다고 그래도 가고 싶은 거야. 본인 안에 이 영적 열망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몰라. 술에 붙들려 살았어, 지금까지. 하지만 그 안에 깊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이런 삶을 꿈꾸고 싶지. 그 영적 열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인어른이 그 숱한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술 중독돼 있으니까 술이 한꺼번에 안 끊어지니까 그냥 술 먹고도 가고 안 먹고도 가고 비난받아도 가고 그냥 가셨어요. 나중에 이제 술을 거의 이제 안 먹으려고 애를 쓰시는데 중독된 분이라서 완전히 끊지 못했지만 그래도 찬송 부르면 눈물을 흘리시고 세례받고 집사 직분 받고 이제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갈망.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갈망이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죠.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 두 갈망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그분을 경배하려고 동방박사들은 영적 열망, 이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동방으로부터 멀리서부터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별을 보면서 따라오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고, 또 하나의 그룹이 있어요. 헤롯.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물론 순수 혈통 아니지만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 이 사람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는 것도 알고 있을지 몰라. 그런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2살 밑 아이,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잘못된 갈망 속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에 구성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느냐? 죄의 문제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로 문제서 생겨나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갈망의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 잘못 해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요, 겉에서는 주일을 멀쩡하게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끝나고 가면 술 먹고 못된 짓 하고 살고 그런 분들도 있어.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 아니, 한 두 사람 있나? 농담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문제 어떻게 할 건데, 이거? 그냥 계속 갈 거예요? 그냥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저 볼 때는 그냥 목사님 하면서 그냥 밝은 얼굴 보다가 저 뒤에서는 그냥 아무도 알지 못할 때는 또 그냥 뭔가 이 갈망을 해결하려고 막 세상적인 것들을 찾고 그리고 계속 살 겁니까? 아니면 새해부터는 뭔가 한번 결단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영적 갈망을 통해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삶을 살 것입니까? 12월 달에 이거 한번 우리 결단 한번 해야 돼요. 저 좀 봐요, 저 좀 봐. 특히 남자들 저 좀 봐요. 남자들만 보려 죄송해요. 여자분도 보십시오. 근데 남자들, 죄인 중에 남자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동방박사들은 누굽니까? 왜 온 겁니까? 이 사람들이.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이 동방박사는 동방, 동쪽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동쪽, 이 동방을 페르시아나 바벨론, 베데, 아라비아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학설보다는 저는 바벨론이라는 학설에 훨씬 더 무게감을 저도 동감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왕을 만났는데 별이 예루살렘까지 오다가 끝났어. 사라졌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즉 유대에 나타나신다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유대민이 어딘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헤롯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만난 거예요. 헤롯 왕을 만난 거야. 그래서 헤롯 왕에게 이제 물어보는데 뭐라고 물어봤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의 왕? 아니, 유대인의 왕이면 유대의 나라의 왕이지 그분을 왜 찾아요? 이건 메시아 사상이에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이분이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메시아 사상을 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 제일 확실한 근거는 BC 586년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멸망했죠. 그때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그 남유다의 왕족과 귀족과 학자들을 다 붙잡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 흩어져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때 유대민족은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했죠. 자기들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는지, 왜 성전에 못 지었는지. 그래서 곳곳에 회당을 세우고 말씀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면서 이제 바리새파 운동,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들이 그때부터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들은 비록 이방 민족의 이방 나라에 살았지만은 다시 오실 메시아 사상을 철저히 믿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기다렸죠. 그런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기억나시죠?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높은 직위에 있으면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그가 기도하다가 끌려가서 사적으로 던져졌어. 여러분, 그때 다니엘은
아무 이상이 없었잖아요. 그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보면서 놀래가지고 그 바벨론 제국에 조서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시고 무궁하시고 또 이 나라는 멸명하지 아니하시고 그 영원사는 무궁하도다. 이 하나님 믿으라고 그 바벨론 제국에 선포를 해요. 다니엘은 더 높아지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 바벨론의 귀족들, 이 전문학자들은 굉장히 귀족들이었는데 그들이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들도 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동방의 박사를 이 바벨론 사람들이라고 보는데 실제 고전의 기록에 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죠. 그 사람들의 이름이 가스파르, 멜키오르, 발타사르로 전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누가 이게 각을 해가지고 깨달아서 아는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왜 왔을까요? 왜 왔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들은 영적 열망 때문에 찾아왔어.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는데 이 경배라는 것은 말은 뭐냐면 신께 자기의 마음을 들여서 그분을 인정하는 거죠.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래서 그 경배를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믿고 경배를 드렸는데 세 가지 상징적인 선물을 올려드렸어요. 황금, 이것은 왕의 상징이죠. 이 황금은 그래서 왕들이 앉아있는 의자나 모든 것들이 다 황금으로 되어져 있죠. 왕의 지위와 권능을 상징합니다. 둘째 드렸던 유향,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향의 일종인데 아주 최고급의 그러한 향이죠. 요즘은 유향을 구하기가 아주 어렵죠. 이 향은 여러 가지 나무의 수지로 만들어져서 이를 데우면 좋은 냄새가 나고 또 약효도 있다고 해서 그대로부터 지금도 많이 쓰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약 시대에 모세에게 분향단을 만들고 그것에 태울 향을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으로 그 향을 만들어서 분향하라고 말씀하셔서 늘 성전에는 향이 분향되어졌죠. 우리나라가 이 향을 쓰지 않는 것은 유교 불교의 전통이 너무 심해서 우상을 숭배하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향을 다 씁니다. 그런데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향을 안 쓰는 이유는 무당들, 이렇게 무속신앙인들이 무속들을 경배하는 전통 때문에 우리가 쓰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보면 향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도 그 유향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분향받기 합당한 분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세 번째 몰약은 미라라고 말을 하는데 아프리카나 아라비아의 감람과 나무에서 채취되고 있는 수지인데 향기와 쓴맛이 있어서 약초로도 쓰지만 이제 시신을 부패하지 않는 데에 쓰이는 것이 이 미라. 그래서 이집트에서 지금도 발견되고 있는 그 미라라는 말이 이 미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몰약도 드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그들은 인정을 하고 주님을 만나서 영적인 갈망을 채우는 역사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동방박사들이 본 별은 무엇인가? 오랜 학자들의 연구가 있었는데 케플러는 그 별은 작지만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매우 밝고 새로운 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어떤 이들은 헨리 혜성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빙성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목성과 토성의 빛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라는 설도 내놓았어요. 아무튼 설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동방박사들이 본 별은 하나님의 자취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즉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별을 하나 보냈는데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놀라서 달려온 것이기 때문이죠.
인류 역사를 보면은 별을 관측하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천문학이 굉장히 오래전에 발달했는데 그 천문학자들이 별을 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별을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별을 보면서 미래를 점쳤던 사람들도 있었어. 그러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이렇게 거대한 우주를 만들었나? 숫자도 헤아릴 수 없는 은하수의 숫자도 헤아릴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으로 헤아릴 수 없는 숫자, 그 많은 이 우주라는 것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도 그런 마음 깊은 곳에 영적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도 천문학을 공부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나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아. 그런데도 그런 열망이 있더라고요. 열망. 아마 이들에게도 그런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거의 1500km를 여행을 하는 셈이죠. 메소포타미아에서 시리아를 거쳐 팔레스티나 북부 지역을 지나 베들레헴에 이르는 길고 먼 위험한 여행이었어요. 하지만 그들 안에 영적인 열망이 있었어요. 만나보고 싶은, 하나님을 보고 싶은 열망. 그것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이루어왔던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사회적 지위와 또 경제적인 부와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죽을 수도 있는 이 길을 그들은 걸어서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이죠. 영적인 갈망을 해결하고자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어떤 갈망이 일어날 때 그 갈망을 잘 보세요. 특별히 영적 열망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예배를 드릴 때 뭐 졸기도 하지만 재미도 없고 그냥 그럴 때도 있지만 어느 때 보면은 영적 열망이 말씀이 쏙 들어오고 뭔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저 좀 봐요. 있지요. 그리고 나도 정말 기도를 배우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열망을 중시 여기셔야 돼요. 왜? 제가 목회해 보니까 영적 열망, 그 열망을 쓰셨을 때 그 열망이 해결되면은 사실은 육적인 열망들이 다 해결돼요. 술에 쩔어 살고 도박에 쩔어 살고 있는 사람들 저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전부 주님과의 관계예요. 미국에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치료하는 그 12단계도 보면 다 주님을 향한 여정이에요. 영적인 갈망이 해결되면 육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잊지 말으세요. 이것이 원리예요. 제가 목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험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육적인 갈망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도 영적인 갈망을 딱 해결하면 왜 내가 그러고 살았는지 이유를 알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고 비로소 자기 자리를 찾기 시작하는가. 내 자리가 여기야. 이렇게 난 살아야 돼. 이것이 영적 갈망을 해결된 사람들에게서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 안에서 그 일어나고 있는 이 동방박사들처럼 일어나고 있는 그 영적 열망이 일어났을 때 그걸 소중히 여기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에 보면은 멀리서 나오시는 교우들이 좀 여러 분 계세요. 근데 그분들 제가 언젠가 그분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목사님 아침에 일찍 오면 차 막히면 한 40분 걸립니다. 막히면 1시간 반도 좋고 2시간도 됩니다. 그래요? 그래요. 아유, 교회가 멀죠. 제가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교회가 멀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에요 목사님. 교회가 안 멀어요?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집이 먼 거죠.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니,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집이 멀어요? 여기가 제 고향인데, 영적 고향인데, 제가 그냥 이사 가서 멀리 집이 멀어진 거죠. 하지만 늘 저는 교회에 마음이 있어요.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집이 멀어요. 그분은 늘 주일 빠지지도 않지만은 새벽에도 시간만 있으면 오시고 금요철에도 꼭 나와 기도하며 영적 충만함을 깨달아. 왜 그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줄 아십니까? 그분 남편과의 관계가 있는 문제. 여기서 오픈할 필요는 없지만
남편이 잘못된 것에 붙잡혀서 평생 사는데 이분이 주를 만난 거예요. 이분이 주를 만난 거야. 그리고 주 앞에 통에 잡아가고 회개를 딱 이루었는데 그 순간부터 내가 어떻게 저렇게 살았는지를 보면서 자기 자리를 확실히 잡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삶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이 원리를 터득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분에게 물었어요. 정말 그렇게 멀지 않느냐? 아유, 안 멀어요. 저들 오면서 찬송 부르고 목사님 말씀 듣고 계속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뭐 금방 와요. 아유, 저희 집이 먼 거죠. 저희 마음은 늘 여기 있어요. 영적 삶의 중심이 확고한 사람들은 삶의 모든 것들이 이미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영적 갈망이 아니라 세상적 갈망이 막 일어날 때, 그래서 지금도 술을 먹고 사신 분들이 여기 혹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에도 여러분 그 갈망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적 갈망 밑에 있는 근원적 갈망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영적 열망으로 사셔야 돼요. 오늘 동방 박사들은 그 영적 열망 때문에 그 1500km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서 주님을 만나러 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육적 열망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에는 정말 샘과 같은 열망이 있는데 영적 열망이 있다는 것을 꼭 인식하시고 그 문제를 먼저 풀어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헤로데 이야기도 나와요. 이 헤롯 왕은 잘못된 갈망 속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는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영적 갈망을 이해도 못하고 그래서 있음도 부인해버리고 그리고 육적 갈망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으로 오늘 성경은 헤롯을 말합니다. 자,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먼저 4절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헤롯 왕은 누굽니까? 헤롯은 유대의 왕이었는데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두메 출신인데 혼혈 유대인이죠. 이 이두메인들은 본래 에돔의 후손이었는데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러죠. 말라기서하고 이제 세리 요한의 등장까지 400년간 이때 우리는 성경의 기록이 없어서 잘 몰라요. 그러나 일반 역사 속에서는 특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이때 이 400년간 4개 왕조들이 이제 유대 왕조들이 바뀌어 나가는 과정들이 복잡하게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기원전 130년경에 요한 히르카누스에 의해서 이 이두메인들이 강제적으로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서 유대인이 되어버려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제 그런 역사 속에서 이 헤롯의 이제 왕가가 쓰임받고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권세를 잡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유대의 그러한 왕권의 그러한 후손이 되었는데 사실상은 순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늘 불안하는 거죠. 누군가 그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 꼼짝 못하죠. 그래서 늘 이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강력한 힘을 발휘했어요. 이 헤롯 왕은 오늘 동방 박사들을 만나기 전에 벌써 자기 친자식들, 아내, 친인척들 40여 명을 이 사람이 먼저 죽였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왕권을 넘본다고. 그 정도로 악랄한 사람, 세상적인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헤롯 왕에게 새로운 유대인의 임금이 태어났다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하지만 이 헤롯은 그 충격을 속에 싹 감춰두고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빨리 부르죠. 왜? 그들은 구약의 전통하니까 어디 예언되어 있는지 빨리 찾아라. 찾아보니까 미가서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5장 2절. 급하게 찾아가지고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 왕이
거기 가서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세요. 왜냐하면 나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지시는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보를 캐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었죠. 그렇게 그를 또 보냅니다. 이제 헤로데 왕은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한 8km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뭐 금방 갈 수 있으니까 이제 뭐 하루 이틀 뭐 기다리면 오겠지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방막살이 나타나서 헤레스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라. 자, 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기다리다가 이제 속은 줄 알았던 헤롯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릅니다. 동방박사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2살 및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자, 16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참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 믿어지지 않죠. 2살 아이들을 다 죽였으니 그 엄마들이 얼마나 슬픔에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것을 마태는 라마에서 슬퍼하여 통곡하는 소리, 라헬이 자식을 애국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죠. 이미 예언된 말씀, 6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실현됐죠. 헤롯에 의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라헬이 이제 야곱의 아내였죠. 야곱이 사랑했죠. 그를 데리고 고향에 내려가다가 그만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통곡 소리가 컸겠어요. 오늘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그 통곡 소리와 같은 정말 눈물바다를 이루었다라고 이미 6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여기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요즘도 우리가 뉴스에서 정말 심한 사건들을 보지만 인간의 갈망은 사탄에 의해서 지배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영적인 갈망이 아니라 육적인 갈망으로 살기 시작하면, 사탄의 틈을 타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신만이 아닙니다. 가족과 자녀들 모두에게도 너무 심각한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므로 이 육적인 갈망을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면 정말 인생 다 망치는 거예요. 저도 목양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강화에서 목회를 할 텐데 어떤 집사님 가정, 부인은 권사님이셨어요. 그분은 이제 양도농을 하셨는데 어느 날 막 전화 와가지고 빨리 와달라고, 권사님. 그래서 가봤더니 그 집사님이 양도를 하다 보면 너무 피곤하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분인데도 피곤하니까 술을 조금 먹으면 좀 나으니까 술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는데 이게 중독이 됐어. 그래가지고 막 그 많은 그 돼지 막사 막 주변에 휘발을 불어놓고는 휘발을 다 들고 막 이제 막 다 죽이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막 술 못 먹겠다고, 자기를 무시했다고. 인간의 갈망, 이게 정말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사탄이 틈을 타기 시작하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니, 저 집사님이 저럴 뿐이 아닌데 저 선한 분이 어떻게 내가 다 어때? 딱 좀 눈에서 막 빛이 나는데
야, 정말 사탄의 역사라는 것이 막 느껴지고 섬찟하고 그래요. 지금 막 붙이겠다는 거야. 잘 무시했다고. 와,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갈망이 잘못되면은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갈망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것을 그저 잘못 대체해가지고 뭐 조금씩 이래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근원적으로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갈망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거 어떻게 했냐 궁금해 할 것 같은데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궁금해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죠, 주여. 사탄이 역사할 때는 아주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섣불리 했다가는 안 되죠. 오지 마라! 그런데 딱 눈 쳐다보고 가는 거죠. 오지 않기는 뭘. 딱 주님 의지하고 가는 거죠. 딱 쳐다보고 예! 그냥 손 잡고 횃별 들고 왜 이러십니까? 기도합시다. 그리고 불 집어 던져놓고 이제 무릎 꿇고 꿇혀서 막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 뒤로도 그 집사님은 이걸 해결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갈망을 작게 여기지 마세요. 순간 올라오는 갈망들을 작은 걸로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모든 갈망 속에 있는 근원적인 갈망, 영적인 갈망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근원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하죠. 그 여인은 이제 첫째 남편이 죽었는데 사별인지 이별인지 잘 모르지만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참 힘든 문제죠, 혼자 사는 거는. 그러니까 두 번째 남편을 맞아들였는데 이 두 번째 남편 가지고도 안 되니까 또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자기 안에 일어난 열망, 갈망이 뭔지도 모르고 그 갈망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제 여섯 번째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 그러다가 수가성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생수를 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여인은 자기가 왜 목마른지도 모르고 그냥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인 줄 알았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목마름의 실체를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아신 것이죠. 40이 시냇물을 찾듯 그냥 찾아다니는 그 갈급함.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주님 앞에 오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회개케 만드시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켰을 때 단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갈망의 항아리 이고 왔던 그 물 항아리를 그냥 던져놓고 동네로 뛰어가잖아요. 사람들을 막 다 깨우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를 왕따시켰던 사람입니다. 왜? 잘못 살았으니까. 왕따시킨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다 끼워가지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와서 보라고. 내가 만난 구세주를 좀 와서 보라고. 그분이 나를 다 이미 알고 있다고. 와서 보라고. 그 사람들을 끄집어 와서 막.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떠한 갈망이든 영적인 갈망이 먼저 해결되면, 주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지금 외롭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운 모든 것들을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정말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생기고 이유를 알게 되고 내 자리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정확하게 나를 알게 됩니다. 흔들리잖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은 35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65세 때까지 복음을 증거했죠. 그런데 결국 그는 로마의 차디찬 지혜 감옥에 갇혔어요. 마지막을 거기서 보내게 되었어.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안 됐으니까 막 위로하고 영책을 갖다 주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한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예요. 근데 이 빌립보서에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자, 그 중에 마지막 부분, 자, 11절로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씀을 띄었어요. 네.
그거 지나가고, 한 번 더 지나가. 빌립보서 4장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처한 입장을 한번 보세요. 그는 지하의 차디찬 감옥 속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있어요. 곧 순교할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를 위로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기쁨에 서신 빌립보를 써서 그들을 위로하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이미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났어.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이기에 그는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로마서 사람들에게 그 죄 신분에 있으면서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교 때가 다가오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도 두렵지 않아요. 왜? 그는 삼층전을 다녀왔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미 알고 있고 그가 죽어도 천국 간다는 사실이 분명히 있었어요. 때문에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모든 갈망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내가 인생을 사는지, 왜 내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죠.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주님과 깊은 교제가 없는 거예요. 아직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그 문제를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뭘 해도 허망해 보이고 용기도 나지 않으면서도 불안해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자꾸 시간을 보내며 사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계속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냥 예수 믿는 것 같은데도 안 믿는 것 같으면서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안 믿는 것 같으면서도 기도하는 것 같으면서도 안 하는 것 같으면서도 교회 다니는 것 같으면서도 안 다니는 것 같으면서도 이제 그만 그런 생활을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도매금 매도하는 것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미 다 정리하신 분 많이 계시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냥 그렇게 이중적으로 계속 살 겁니까? 믿어도 흔들리고 기도해도 넘어지고 유혹에 휩쓸려서 계속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살 거예요? 우리 안에는 늘 갈망이 있어요. 오늘부터는 갈망을 잘 보세요. 이게 뭔가? 그리고 그 모든 갈망이 있을 때마다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조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배워보세요. 그분을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내가 모든 것이 이제는 놓아지고 자유를 얻게 되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갈망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히고 주의 영에 사로잡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